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바울의 모습과 그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봅시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그러고 나서 어디를 지나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수라구라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수라구레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울에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즉 수개월 동안 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에 들어갈 때는 이제 육로를 따라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육지에 다다랐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바로 14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로마로 가기에는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고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오러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형제들입니까? 바로 로마에서 온 형제들이에요. 로마로 함께 가기 위해서 온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로마에 가기가 여러 번 막힘으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상고해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받은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 생명은 무엇인지, 특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이 사명을 이루게 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지금 그들을 찾아가고자 했으나 지금 그가 이전처럼 선교 단원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이 계속 미뤄져서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그를 잊지 않고 그를 통해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작정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결단한 사람들이 지금 마중 나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봅시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즉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형제들이 계속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 할 때 무엇에 대한 마음이고, 무엇에 대한 감사이고, 무엇에 대한 담대한 마음일까요?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로마에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경험보다도 위험한 경험을 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이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이 경제라든지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무엇이 가장 위험 요소라고 얘기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만 보면, 이 바울을 보면, 바울 한 사람을 보면은 그를 둘러싼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입장에서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기다리던 형제들 입장에서도 많았던 거 사실이에요. 오신다 그러는데 언제 오십니까? 함께 일하자 그랬는데 언제 함께 일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올해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원래 함께 하던 거, 함께 하기로 하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멈춰졌어요. 우리들의 삶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자 그가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그가 오히려 더 나아가서 감사하게 되는 내용은 뭐예요? 이 세상도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도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들은 이 불확실성을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여건도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함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형제들이 그를 맞이하게 하고 이 로마에서의 사역에 그에게 동역자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오히려 감사하게 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전에 있던 형제들,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었던 형제들이 이미 로마에 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중을 나왔죠. 그래서 오겠다는 이 선생님, 오겠다는 이 사도, 오겠다는 이 일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겠다는, 즉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스승을 우리가 언제 오는지 불확실하고 힘들어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오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안전하게 오게 만들었고, 오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사도 바울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증언하게 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게 했어요.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를 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류하는 인생을 사느냐, 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을 사느냐는 여러분들 삶의 내용이나 삶의 질이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이루심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중 나와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감사한 마음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에 대한 확증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시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외적인 환경까지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우리가 교회 공동체 사람들끼리 한 마음이 됐을 때에도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이제 밖으로 나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라오게 허락하더라.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로마에 갔냐면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를 감시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감옥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지역에 그를 구류하는 것이 옳아요.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앞서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에게 은총과 긍휼을 얻게 만들어서 군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 군인과 함께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 바울에게 자율권을 준 거 플러스 알파 무엇이냐면, 그가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 로마 땅에서 로마 군인이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하는, 즉 바울의 개인적인 안전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을 때 그가 얻게 된 환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항상 감사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약속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분명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분명히 보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순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더해 주시죠. 그리고 무엇이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특히 이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시면서 이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능력이 더 확대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인도받음을 감사하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더더욱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약속 안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메인받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와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철저하게 영혼이고 복음의 확장임을 망각하고 다른 것이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이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넘어뜨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다가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럴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감사함과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도자임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이 성경적인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를 감사함으로 하고 담대함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방향이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서 이 일을 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돌보시면서 필요한 일꾼들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안에서 열매 맺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죠.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까닭없이 공격하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건 계속 이거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핍박하는 무리가 있었고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 감사와 담대한 마음이 넘친다면은 우리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감사도 사라지고 온갖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서, 서로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파워게임을 하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언제 당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반드시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략을 꾸민다면 거기엔 담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상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능력 주심, 그리고 필요한 이 능력 주심 안에는 필요한 동역자를 주심,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그는 이곳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더 추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오는 것이 사역의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는 거, 우리 몸이 무슨 일을 해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거는 필연적으로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즉 이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 유력자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배척한 일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전하길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형제들이 이 나라를 배반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반한 그런 집단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리더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의 손에 쥐어졌으나 이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19절 유대인의 반대하기로 오히려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근데 이 상수함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힌 이 유대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상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요 내가 마지못해서 한 것이고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무죄함을 오히려 더 확증하기 위한 것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로마인들을 찾고 로마 유력자들을 찾고 로마 정부 당국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인 민족들인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20절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누려는 하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 사슬에 매인 바 되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너에 대한 이러한 고소와 이러한 악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선입견을 가질 이유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어떠한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이거는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신앙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감사의 영역이고 은혜의 역사예요. 근데 로마는 어느 지역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집대성화된 곳이고 모든 자원이 하나로 모여서 정말 핵심 코어를 이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학문적으로든 군사적으로도까지 이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개의 종파 중에 하나로서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는 개신교 즉 개혁주의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개혁의 방향을 잡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이 가르쳐준 삶의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개혁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적으로 발달된 여러 가지 도구들에 의해서 그것이 학문적인 도구든 삶의 어떤 영역적인 도구든 정치적인 도구든 과학적인 도구든 어떤 문화적인 도구든 이 도구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말씀의 뜻과 달라지는 모습들이 확대 재생산될 때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까? 다시 back to the basic. 하나님의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근본, 기초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22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 우리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 물론 앞서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더둘로가 이 파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한 분파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다양하게 또 때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보편적으로 이런 학문적인 계파라든지 신앙적인 계파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용인했던 시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괜찮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고 사상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2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적인 토대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재단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가 못 얻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에 대해서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지금 유대 정통주의 안에서는 반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입관 갖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를 설득해봐 이거거든요. 우리가 동의할 부분이 있으면 동의할게. 하지만 아니면은 그건 좀 부족하다고 느낄게. 여러분들 이 태도는 우리가 어디서 본 모습하고 비슷하죠? 바로 아테네에서. 네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래서 소개하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감흥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니네. 우리가 뭐 그렇게 흥미 있어 할 만한 부분이 아니네 라고 넘어갔던 것과 너무 비슷한 태도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유대인 유력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개인의 어떤 사상과 어떤 분파에 의해서 생겨난 새로운 것으로 포장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걸 더 즐거워하는 그런 풍토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있죠.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일.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함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적용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모임은 감사하고 담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방관하든지 여기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으려 하든지 이런 삶의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첫 번째,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나요? 형제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고 함께 로마로 나아갔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 교제를 이어나가나요? 바로 로마의 이 장교들에게, 당국자들에게 은혜를 얻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유대 지도자를 만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나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의도를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예루살렘에 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번째죠. 네 번째 문제죠.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왔음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명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것을 복음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로 봤다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누구의 이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 나의 흥미를 기준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정말 바울을 마중 나왔던 형제들과 이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재밌어 할 만한 어떤 사상,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삶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지,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 봅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바울은 주신 사명을 바르게 능력 있게 담당하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 그 뜻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시아와 헬라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지역 중심으로 3차례를 거쳐 선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늘 마음속에 품어왔던 세계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힘써왔으나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고 애쓰던 로마 선교의 장을 열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전후 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28장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은 지중해 상에서 태풍에 밀려 살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살게 되었고 살아서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대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따뜻한 대접을 받았고 섬을 출발할 때에는 이후에 쓸 양식까지도 배에 실어주는 후한 사랑을 받았어요. 멜리데에서 출발한 바울은 시실리의 수라구로에서 3일을 있다가 거기서 다시 이달리아 반도 최남단 레기온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 바람을 타고 이달리아 반도 중부지방의 항구인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도착하였고 그 후에 육로로 아비오 광장과 산간을 거쳐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구금 중에도 자유를 얻어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를 초청하여 자신의 신상 반응 겸 복음을 전하였어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이도 있었고 거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미결수로 셋집에서 있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으므로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서신서를 복음
서신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옥중서신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이다. 첫 번째, 바울은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신 동역자들과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이번에 이 배를 탈 때도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함께 보내줬고, 그 중간에도 율리오를 만나서 정말 은총을 받게 하고 도움을 받게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보블리오 같이 멜리데 섬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뜻하지 않은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은 사람들도 없어요. 향해 주는 율리오,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와 같은 사람을 주셨어요. 로마에 도착하기 전 9km와 431km 정도가 남아있는 지역까지 먼 길을 미리 나와 영접해준 믿음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늘 돕는 자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충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란 겁니다. 이 경험이, 이 역사가, 이 준비하심이, 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여러분들 경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후반부 13장에서 28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그 사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다른 일 때문에 뒤로 미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첫 사역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필두로 하여 성실히 감당하였어요. 즉 로마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작년까지 한국 TV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걸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도착점에 도착했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거는 막 우리가 환호성을 치고 막 이거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그러고 정말 기뻐하고 잔치하고 축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이 과연 그런 길이었을까요? 사도들이 갔던 길이라는데 과연 사도들이 나 여기에 왔어 이것이 정말 그 길의 의미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켠켠에 쌓여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역사였죠.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276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고 멜리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치료하심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걸 경험하게 했고 그렇다면 로마에 도착했어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첫 사역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필두로 하여 성실히 감당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므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교훈, 즉 고쳐주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하면서 의로 훈련받게 하도록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연말연시에 교회들이 이젠 각 기간 보고를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철저하게 사업 계획이 뭐냐면 금액이에요, 금액. 이 자본주의 시대가 가르쳐주는 사업 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자본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복음의 열매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복음의 열매가 더 확대될지를 봐야 돼요. 교육기관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더 확대할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어린이집이 있다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확대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이잖아요. 복음 사업 계획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도 정말 이 자본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냐면 숫자가 늘었네, 그리고 다 소유를 나눴네. 그래서 소유, 자본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선행되는 건 뭐였어요? 기뻐했던 내용은 뭐였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부활과 그의 구원과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내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내년을 보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한 해를 다시 한번 정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버리면서 오히려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 사업을 보고 있지 않나,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끝나는 거였으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죠. 기쁨의 환호와 정말 이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잘 묘사됐겠죠. 아니면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에서 부자연스러운 몸이 되자 이때부터는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4권의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즉 옥중 서신을 기록하였어요. 바울은 한시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태만한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께 헌신해야 할 바른 자세, 복음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형제들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보내고 동역자들이 가서 함께 그곳에서 수고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혹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출발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냐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에 주는 의미는 바울의 사명이 끝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어떤 업적을 하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성취의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가장 원론적인 약속,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명령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자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상인가? 어떤 파인가? 우리가 흥미를 느낄 만한 지점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성취이며 바울이 꿈꿔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초라합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에 들어오는 입성이 어떤 개선 장군의 입성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입성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입성이 아니에요. 거기가 어떤 경주의 도착점이 이 결승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면서 이 로마를 보게 하셨는데 이 모습은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 박요일 목사님이 퇴임식을 할 때입니다. 제가 그쯤 하여서 그 이후에도 몇 번 이렇게 목사님들의 퇴임식을 경험하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그것에 의미를 두는 퇴임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근데 그것이 이제 수년이 지났잖아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담대해지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는 끝내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계속 해야 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실 때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천안에 방문하실 때 그때 저는 이제 혼자서 1인 출판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되니까, 조절이 되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에 모시고 가서 저도 그곳에서 원고 정리하고 책 만드는 컴퓨터 작업 도서관 같은 데서 하면서 가능하니까 아버지를 이제 모셔다 드리고 있었어요. 하루 학교를 가시니까. 근데 그때 저랑 이렇게 나누시던 얘기가, 은퇴하면은 이런 일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서울을 떠나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뭘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은퇴하시기 전부터 그 생각이 이제 점점 바뀌시는 거예요. 일을 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하나님 일꾼에서도 은퇴, 이것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은퇴 훨씬 전에 저한테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은 나의 삶이 끝나는 거야 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결정한 일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내가 결정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면 이 아래 적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때 외부의 화려함, 즉 내가 받을 영광을 기대하나요? 그 본질의 의미에 감사하나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함을 감사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의미에서 끝마침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함을 감사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었을 때 화려함을 기대하거나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바라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한 종을 써주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